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또 평평지구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평지구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은 그 평평지구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내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무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찾아본 적이 없고 이해하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성경에 그동안에 이제 미심쩍었던 부분이나 이제 믿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 평평지구를 모델로서 적용할 때 보다 쉽게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것을 제가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고 외국의 필자들 중에서 플레더서들 중에서 이 새 예루살렘 문제를 플레더스와 연계시켜서 설명한 분이 있나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몇몇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선정해서 이거를 보면서 제 나름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제가 찾아본 글 제목은 이겁니다. The new city of Jerusalem will only exist in the biblical platters. 노엘 J. 헤들리라는 분이 2017년 10월 1일에 올린 그런 글입니다. 외국 사이트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운받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배경화면으로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쭉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바로 새 예루살렘 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이게 다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들인데 중간에 제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길이를 고려해서 다 읽지는 않고 요소만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중간에 건너뛰겠습니다. 21장 10절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12절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또 건너뛰겠습니다. 21장 16절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7절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또 건너뛰겠습니다. 21장 23절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이 정도 읽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21장 16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새 예루살렘 이 도성의 사이즈 입방체니까 그 가로 세로 높이라는 부분을 여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이 크기가 지금 현대
이 단위로서 환산을 하면 2200km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가로, 세로, 높이 모두가 킬로수로 환산하면 2200km이고, 즉, 이 높이가 어떻습니까? 2200km라고 생각하시면, 둥근 지구에서, 대기권이 보다도 못하죠.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이가 우주로 뚫고 올라간다.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둥근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이 크기는 너무 커서 심지어 달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이 둥근 지구에 내려앉는다라고 치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둥근 지구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서도 이걸 해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앉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달처럼 일종의 위성처럼 돼가지고 지구를 돌 것이다. 위성이 돼가지고 지구를 돌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그 해석가들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한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새 예루살렘이 지구에 착지하지 않고 빙글빙글 돈다. 그런 얘기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은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근데 아니 있으면은 그걸 성경 구절 근거로 위성처럼 돼서 달처럼 돈다라고 했겠죠. 그럼 없으니까 그 추측으로 남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인용했던 그 글에 대해서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그 본문을 좀 일부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ccordingly, John describes the holy city as a gigantic tube measuring 1,500 miles at its base, with an equal distance of 1,500 miles to its sailing, and light away the so-called Christian who cares only for what can be explained by his own humanist self-enlightenment and the institutes of academia, particularly as he fractures scripture to keep with the apostasy of Copernicus and Kepler's new astronomy rather than relying wholly on the literal intent of holy light as a problem. 자,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큐브, 사각 입방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큐브 1500마일씩 2200km씩 되는 이것이 그 자신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그 관점으로 해석해서 이걸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의 그 세계관에 맞춰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he will be faced with a terrible dilemma while simply attempting to explain this away as a carefree prophetic metaphor, because John makes it absolutely clear that the Lord is being stretched with the measurement of man. 자, 이걸 어떤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현대의 우주론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그 척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문에 이제 천사가 이걸 측량을 하는데 21장 15절에서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 그래서 이걸 이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나오고 있어요. 치수가 나오고 측량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존하는 그런 도성입니다. 사이즈도 실존하는 것이에요. 네, 실질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NASA tells us the Kármán line, which is the unofficial boundary marker of cosmic infinity, begins only 62 miles above our head, some 90 kilometers, which places almost the entire city of New Jerusalem in a non-gravitational vacuum of our outer space. 자, 나사는 우리한테
그 카르만 라인이라는 것을 제시를 한다는 것이요. 이 카르만 라인이 뭔가 하면은 이제 지구의 영역과 외계, 순수한 외계를 가르는 선을 얘기하는데 그 우주라는 것은 무한의 진공 공간을 얘기하죠. 그것이 약 그 62마일, 62마일 정도, 그 이제 90km, 90km 정도의 높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새 예루살렘은 그걸 훨씬 초과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 뉴 제루살렘 시티의 대부분의 영역이 non gravitational, 이제 무중력의 그 베큐um, 진공 상태 속으로 뻗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기권에 그 밑바닥만 걸쳐져 있고 완전히 외계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제가 이제 그 둥근 지구에 붙어 있는 그 뉴제루살렘의 그 형태, 그 그림도 제가 여기 배경화면을 띄운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 지구본에다가 그 큐브를 얹어 놓은 모습을 보시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지. 아, 자, 제가 어디로 읽었다. 이제 그래서 자, 그 온도가 중요한데요.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우주가 나오는 게 아니죠. 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It is here where the temperature abruptly increases, rising at a stunning rate for another 16 miles, 124 miles in total height, whereby it begins to level off speculatively. Also, other sources claim it continually rises. While temperature may vary, the thermosphere can reach as high as 2,500 degrees Celsius or 4,532 degrees Fahrenheit. 그러니까 섭씨 2,500도로 상승을 하고 그 62마일에서 124마일 그 높이에서 2,500도로 상승하고 화씨로 4,532도 엄청난 온도로 올라가죠. 용광로에서 철을 녹이는 것보다 높은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통과해서 이제 이게 떡하니 이게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뭐 좀 넘어가서 다음 단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The globular belief raises further issues. For the Copernican, h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un, whose employment is no longer required. He is furthermore obliged to acknowledge prophetically what is to come, that being a complete abandonment of Newton's gravity. 자,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더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코페르니쿠스의 그 이제 지동설을 따르고 믿는 사람은 태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요. 태양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He is furthermore obliged to acknowledge. 이런 것이 예언적으로 성취가 될 텐데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태양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뉴턴의 중력은 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There is of course other complications such as the amount of flat surface needed for a foundation of biblical proportions. 자, 성경의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보건대 평평한 지구만이 이러한 그 뉴 제루살렘의 형태를 수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If in his gluttonous embrace for cognitive dissonance, it is a working of his own design. The reality behind such as undertaking does not bend or break him. He shall need to explain how, when he assumes that Earth's ground level is unmeasurably spinning at 1,000 miles per hour, with a further revolution of 67,000 miles per hour around the sun, as it hooks us into the snares of its gravitational pull, the penthouse inhabitants of New Jerusalem could withstand the thrill of being spun through the vacuum of the thermosphere at an additional several thousand miles per hour. 자, 이 무슨 말이냐? 이 높이가 엄청 더 높은 그 2,000km가 넘는 도성이지 않습니까? 높이가. 그게 지구에 내려앉든지 아니면은 약간 뜨든지 간에 그것이 둥근 지구에 붙어서 회전을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은 지구가 시간당 1,000마일에
1000마일, 약 그 마하 1.6에 해당하는 속도로 적도에서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도는 속도는 얼마나 정신없이 돌겠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지러워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공 속에서도 또 더 나아가서 진공 속에서 그렇게 미치는 속도로 빙글빙글 도는 속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좀 더 보겠습니다. New Jerusalem is going to be a behemoth metropolis. 새 예루살렘은 아주 거대한 대도시입니다. Standing directly underneath the city's outer wall, it will likely be impossible to see the very top floor. 자, 그 맨 아래층, 도시의 맨 아래층에서는 그 위 꼭대기를 보기도 힘들 정도로 큽니다. Even viewing it from 5,000 miles away, the city will appear 130 times larger than our current moon. 자, 5,000마일 바깥에서 그 도시를 조망한다고 하면, 쳐다본다고 하면, 그것은 달보다도, 우리가 이제 땅에서 달을 보는 그 크기보다도 130배나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To appear as the actual size of a moon, this according to NASA's estimates, the citizen of God's coming kingdom would have to stand 160,427 miles away. 자, 이 나사의 추정에 따르면은 달의 크기, 그 actual size of a moon, 실제 크기가 그런데 citizen of God,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 왕국은 그렇다면은 would have stand, 그러니까 16만 427 마일이나 더 멀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과 같은 크기가 되려면은 그래야 된다. Of course, we simply know this to be impossible. 그럴 수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Since we currently live on a flat plane and always will. 우리는 지금 평평한 지구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I hope the leader will understand should we shed the skin of his satanic indoctrination. 이런 사탄적인 거짓 교리에서부터 여러분은 벗어나야 된다. There will be nowhere on earth where the New Jerusalem cannot be seen. 이 지구상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It is most probable that the city will reach such height that it towers even above our glass ceiling, the firmament. 자, 어쩌면 그 새 예루살렘의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높이가 현재 이 우리의 하늘을 덮고 있는 그 firmament, 그 유리 천장, glass ceiling, 그 단단한 그 하늘보다도 더 높이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Let the spiritual implications of this begin to sink in. 이게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후반부로 넘어가는 것인가 제가 중요한 대목이라서 다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서 I shall no doubt need to find pause here. 자, 여기서 이제 멈출 필요가 없죠. 더 나가 봅시다. In my mind, I can already hear the angry rebuters. 자, 이제 항의하는 자들이 나오겠죠. The Copernicus will obstinately stomp his feet. 이 코페르니쿠스 사상을 따르는 자들은 아주 이를 갈면서 난리를 치겠죠. And dutifully proclaim.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This will be a new heaven and new earth. The rule of Newton and the Copernicus does not apply here as it always has before us and even now exists. 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의 논리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믿을 거란 얘기죠. 이거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법칙은 현재의 그리고 과거의 뉴턴과 코페르니쿠스의 세계관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법칙이 틀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과연 그런가요? 그 다음 단락에서 보겠습니다. With yet another delirious stomp of the foot and the feverish sweat of the brow, the Darwinist also insists on barricades. 자, 다윈주의자들, 진화론자들이 여기에 이제 농성을 벌인다는 얘기죠.
If he were being honest, he would know the righteous will not senselessly wait around the billions of years while God evolves the new heaven and earth into being. 자,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을 그걸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다. Creation is instantaneous. 창조라는 것은 순간 이제 즉각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The word speaks and it is so.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And yet he will dutifully proclaim.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This will be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The rule of Darwin does not apply here as it always has before us and even now exists. 자,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내가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다윈의 법칙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They have neglected their studies, mainly that the new earth will be a restoration of what was and currently is, and not a complete different creation. 자, 이 사람들이 이 과학하는 크리스찬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이라는 것은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천지가 아니라 현재의 형태가 그 계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same rule will still apply. 같은 법칙이 그 세상에도 있을 것입니다. 자, in Koine Greek, two separate words are translated as new in our English Bible.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new라는 것이 두 가지 헬라어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neos and kainos. 하나는 neos이고 다른 하나는 kainos인데 neos implies new in time. 이제 neos라는 것은 이제 시간 안에서 새로운 것이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 6,000년간, 7,000년간 이렇게 시간을 돌리실 동안에 새로운 것이 나온 걸 neos라고 그러고, whereas here, according to John's vision, kainos directs our attention to an earth which is new in nature. 그러나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The Apostle Paul, when employing kainos to describe a new creation, would have us believe, and rightly so, there is continuity between the old person and the new.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카이노스라는 말을 이 새 창조, 우리의 새 창조에도 적용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old person, 우리의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그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continuity,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존재가 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We are not two separate individuals, nor are we the dreaded clones of godless scientism. 우리는 이중의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탄주의에서 얘기하듯이 클론이 되는 것이다. 복제품이 되어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맞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클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불멸하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Later we are renovated.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다. 얘기해요. God is not fond of discarding that which He has made.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들을 폐기 처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He wishes nothing more than to save, not obliterate.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은 obliterate, 우리 존재를 폐기시키는 게 아닙니다. This is most evident when Paul wrote.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제가 그 구절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여기서 새롭다. new라는 것이 어떤 단어냐 하면 카이노스입니다. 영어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킹제임스에서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new가 카이노스입니다.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Similarly, the apostle Peter would have us believe, and rightly so, that the whole of the Bible, where the breadth of the created order is concerned, directs our faith and hope to one of renovation, same home foundation, but new bathroom and kitchen. 자, 이 새 창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집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 같은 터전 위에 새로운 집을 갖는 것인데 그 집에는 욕실도 새 거고 부엌도 새 거고 다 새 거예요. 하지만 그 집에 있는 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When speaking before the temple in Jerusalem, Peter advised it. 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또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의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리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자, 영어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Repent ye therefore and be converted,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when the times of refreshing shall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he shall send Jesus Christ, which before was preached unto you, whom the heavens must receive until the times of restitution of all things, which God hath spoken by the mouth of all his holy prophets since the world began. 자, 여기서 if I take any further pause, it will be as an end of this discussion. I wish to let the spiritual truth sink in. 영적인 진리를 좀 더 찾아봅시다. We will need no further use for the sun because Yeshua HaMashiach will be the light of this world. 우리가 이 예슈아 하마시아, 유대식으로 부르는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분이 왕이 되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면 이 세상에 해가 필요하겠냐는 게요. 햇빛이 없어도 사람들은 빛을 볼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Just as it was in the beginning, that being the first 4 days of creation, Genesis first.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4일 동안에 걸쳐서 해가 아직 없었는데 지구에 빛이 비쳤었죠. 그것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해가 없어진다고 이 저자가 얘기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도 그 해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빛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새 예루살렘의 광명이 엄청나다. 그런 뜻이겠죠. John makes the fact abundantly clear when he writes, And the city had no need of the sun, neither of the moon to shine in it, for the glory of God did lighten it, and the Lamb is the light thereof. 자, 계시록 21장 23절에서 그 도성에는 빛이 필요하지 않다. 해나 달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분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The so-called Christian who wishes to remain a delusional Copernican during his eternal residency on the renovated earth can only hope that he is not assigned property on the side of his globe, which his costly education paid for, and which will assuredly always remain in the dark, if his illusion is to remain functional. 자,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미혹시키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따를 때 그의 영원한 거주할 장소 그리고 이 새롭게 된 지구에서 그는 이제 이 지구, 둥근 지구를 거기에 적용시킬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Which is costly education. 아주 비싼 교육을 받고 그렇게 배웠지만서도 그의 착각은 전혀 무쓸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 성경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I myself am not worried, particularly if my assignment sees me traveling to the furthest ends of the earth. 그러나 나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지구가 둥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길을 못 찾고 헤맬 걱정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디까지 갔더라? For the world you see is stationary, unmovable on its foundation. 자, 세상, 이 지구라는 것은 안정돼 있고 움직이지 않고 기초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as the Bible rightly prescribes and undeniably flat. 그리고 확실하게 평평합니다. Wherever my adventures guide me. 내가 그 시대에서 내가 그 영원 시대에서 어디로 여행하려고 하든지 간에 even to the outer Antarctic rim of the earth 이 남극을 두르고 있는 얼음 링으로 간다 할지라도 I can never be lost. 나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No curvature shall blind my path. 지구 공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헤맬 염려가 없습니다. The New Jerusalem will always be visible, just as glorious light of our reigning King. 자,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가든지 간에 다 보일 것이고, 우리 통치하시는 왕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빛이 날 것입니다. Who has relieved the sun of its duty will forever illuminate the whole of creation from it. 자, 우리 왕께서는 태양이 수행했던 그 힘든 그 임무, 온 세상에 빛을 주라는 그 임무를 이제 새 예루살렘의 임무로 전환시키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글은 끝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자는 쭉 그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본문을 관주로 놓고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전체 본문을 다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해석을 하고 또 이제 제 주석을 달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걸 빨리 찍고 싶어서 일단 빨리 발췌를 해서 제가 콩글리시 해석을 좀 가미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 그 논점은 명확한 것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면 그 지구가 둥글고 자전 공전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영원 시대도 그렇게 된다라고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저희가 성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이 없어지고 해가 달이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땅도 존재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계 현재의 이 형태, 세계의 형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자전과 공전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 글에서도 봤듯이 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고 결국에 뭐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몸을 가졌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중력이 아니라 지구 자전에 의해서 현기증 안 느껴도 된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굉장한 넌센스죠. 왜냐하면 이 도성에는 그리스도인 천사 같은 그리스도인의 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 가지 존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존재라기보다는 민족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바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어디냐 하면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읽겠습니다. 21장 24절 계시록 21장 24절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자, 이들이 올라옵니다. 도성이 높으니까 올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그 아담과 이브와 같은 그런 백성이고 민족이에요. 그들은 우리처럼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천사의 몸은 아니고 민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죠. 예, 평평하고 움직이지 않는 지구라면 상관없지만 자전과 공전과 그 모든 엄청난 운동을 하는 지구라면 그리고 거기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예, 다 이제 그 인간의 몸이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제 새 예루살렘이 심지어 자체 중력을 가져야지만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공 중력을 발생시킨다든지 그 모든 허튼 소리가 적용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난망한 것이요. 그리고 어쨌든 열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뭐 영원 시대에 가면 우주가 다 공기가 찬다. 뭐 그렇게 주장하면은 할 말 없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의 세상이 형태가 계속 옮겨가고 법칙도 그대로 있다면 소위 말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계속 존속이 된다면 이 중력에 따른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간과하지 말고 성경이 맞는지 아니면 이 글에서 지적했듯이 코페르니쿠스와 뉴턴의 그 잘못된 세계관이 지금 성경보다 더 맞는 것인지 여러분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 지적했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4일 동안에 태양이 없다가 태양이 생겼습니다. 태양이 없을 때는 이 땅에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4일 동안이 아니라 넷째 날에 생겼죠. 넷째 날에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생물들은 뭘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또 이제 뭡니까? 그렇죠. 채소들과 그 식물들은 뭘 가지고 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존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흘 동안이나 밤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해가 없었다고 하면 완전히 깜깜하고 칠흑이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태양이 존재하기 이전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뭐라고 규정하든지 간에 그것이 일종의 새 예루살렘이 수행하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센터, 즉 아마도 북극이라는 그 지점에 위치하게 됐을 때 온 세상이 그 빛을 볼 수가 있고 그 빛에 의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존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영상은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는 수순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관련된 평면지구와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서도 많은 느낌을 이게 성경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지만은 이런 예언적인 부분에 왔을 때는 더 크리티컬하다. 무엇이 크리티컬하냐? 이거를 하나를 수용하면 하나를 배척해야 되고 그 하나라는 게 성경이든지 과학이나 우리 상식이든지 그것이 양쪽 손에 놓고 하나를 집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 다 하려면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적용하든지 뭔가 궤변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무엇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상식에는 벗어나지만 이제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로서 성경을 수호하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는 그것이 확고하니까 그 믿음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이 현재의 과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길에서 이탈시키는 것이지 또 사람들의 영을 잠들게 하고 취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지 결코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말하는 대로 따른다면은 사람들은 이제 신체를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바꿔가면서 로봇의 팔과 다리를 갖고 장기는 뭐 이식해가지고 살고 그렇게 수백 년씩 살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만은 다 헛소리죠. 과학이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성경은 이 세상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까지 사탄과 또 사탄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허용한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황폐화되었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밀레니엄을 통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회복시켜 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시는 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바로 계시록 21장 영원 시대부터죠. 자, 그런 세계를 우리가 그려볼 때
지금의 과학이 얘기하는 빅뱅이라든지 뭐 지동설이라든지 지금 기존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기존 과학을 따르는 것은 결국엔 패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도 망치고 우리의 영성도 망가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평면지구를 논증하는 이런 이런 영상과 자료들을 계속 올려나감으로써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에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자. 평면지구가 아닌 그런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첩경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